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걸어가야 될 평생 응답받을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민수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젠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 이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분류하고 있죠.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단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러면 언약 안에 있었던 인물들,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벨, 언약 밖은 가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자기 농사 지은 것,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꺾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은 아벨. 그러니까 사실은 가인이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아벨을 시기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남이 잘 되고 뭔가 응답 받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 하나님의 큰 증거를 롯은 보았을 겁니다. 보았으면서도 이 언약 밖에서 생활하는 거죠. 소돔을 바라보면서 저 땅이 에덴 동산 같은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걸 택하고 거기 가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돼 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그 야곱과 에서,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네가 앞으로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이스라엘의 비밀,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먹을 정도로 언약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부유해지고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 뭔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최고인 줄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 동생이 꿈꾼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요셉을 도와서 앞으로 이 세계 복음화 일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 같이 헌신하자. 이러면 되는데 저것이 기분 나쁘게 맨날 꿈 얘기하고 형들이 내 앞에 절한다고 그러고 별로 이게 듣기 좋은 얘기 아니죠. 그리고 늘 보면 사사건건이 다 아버지 앞에 가서 고자질하고. 근데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 언약이 이해가 되면은 모든 삶에 승리하고 그 속에서 응답받고 모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언약의 비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이 완전히 뿌리 내렸다, 완전히 체질냈다. 이제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 속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하루 2시간 몰입의 힘, 이런 책이 나와서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업무를 볼 때에 효과적으로 이거를 성과 있게 마무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몰입을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몰입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집중하라, 집중. 집중할 때 뭘 집중합니까? 그렇죠? 뭐 그냥 무조건 눈 감고 집중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집중의 비밀을 찾아내는 거죠. 나만의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요셉과 또 그 이후에 보면은 다윗,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을까? 늘 생각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24돼요. 24. 여러분, 내가 복음이 24 돼버리면은 늘 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하고 이게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 응답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증인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하고 다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자자손손 계속 왕을 해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별로 복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 다른 거 잘 안 돼도 시간 나면은 나를 복음으로 집어넣는, 복음으로 행복한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엘리야 같은 인물은 그 위기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과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부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인기, 자리 여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부귀영화 누릴까 여기에 몰입해서 인생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땅을 살리는 길은 우상을 꺾는 것이다. 우상 배경 속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늘 군사역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실 아무리 무기가 훌륭하고 적진을 파할 수 있어도 이 병사 개개인이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영적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잘못 판단 생각해버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뭐 방송에 나왔지만은 뭐 갑자기 훈련 총 쏘다가 자기 아군 병사를 향해서 막 총 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 정신 세계 문제죠. 그러니까 특별히 군대 아들을 보내신 사랑하는 어머니들, 예? 오늘도 정말 기도가 간절해지죠. 하나님, 우리 아들 무사히 제대만 잘 좀 마치게, 이런 기도 말고
우리 아들이 가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도록, 모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되도록.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군현장에 보초설 나가면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조그만 부스럭 소리만 나도 막 두렵고 불안한데, 이 초대교회와 이 바리새인들,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40일 동안 미션을 주시고 이들을 치유하셨는데,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라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됐죠. 오순절날이 이미림에 이 응답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죠. 왜? 그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 거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 환경 속에 로마나 유대 그 사상 속에서, 종교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교권주의자들 아닙니까? 자리, 인기, 명예, 어디 가서 대접받고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지만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 복음만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평생 이 복음 증가하는 일에 내가 목회를 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딱 어디 걸리느냐? 당신 이거 계속 이 말씀 운동 하면은 감독직에 못 나간다. 그거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 평생에 이 감독 총회장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인데 이거를 놓냐? 이 말씀 운동 계속 해야 되냐? 나는 고백하기를 복음 운동만 하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주변에서는 계속 그래도 당신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내려놓고 총회장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당신 나이도 그렇고 이 모든 교회의 힘을 봐도 그렇고 총회장은 한번 해야 돼. 결국은 놔버렸죠. 예. 듣기로는 어디에서 뭐 넘어지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응답인가. 여러분 한번 실제로 우린 초대교회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지금은요 더 심각해요. 저 청대 지나서 가 보니까 연초 제저창 옆에 문화광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오벨리스크를 딱 세워놨어요. 그게 프리메이슨 상징이거든요. 벌써 청주에 그런 문화가 들어왔어요. 워싱턴 광장 앞에도 보면 이게 딱 세워져 있거든요. 크게 한 10m 이상 서 있는데 여기는 조그맣게 한 5, 6m 정도 되는 거 세워놨더라고요. 그걸 모르지 사람들은. 이미 땅에 꼽아놨다는, 깃발 꼽아놨다는 거죠. 여긴 지금 정복되었다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등에다가 기름 준비한 5처녀, 기름 없는 5처녀, 또 달란트를 가졌지만은 복음을 위해 쓰는 사람과 쓰지 않고 묻어둔 사람, 그리고 양과 염소,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손해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이 와도 나는 이 언약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일꾼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원망이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3일길 지났다 그러는데 민수기 10장 33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에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1년 과정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거기 성막 짓는 법 다 알려주고 이제는 출발하게 만들었는데 3일길 지나자마자 또 다시 옛날 체질이 나오는 거죠. 옛날 체질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지 못하면은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이 불신앙이 나오겠죠. 불신앙. 이 불신앙의 근본은 뭐예요? 마귀가 딱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날마다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문제당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말은 눈물 질질 흘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계속 깨닫는 거야.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지고 담대해지고 날마다 영적 힘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주변 사람들 이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다른 이방 민족인데 바로 이 잡족들이 거기 보면 11장 4절에 나와 있죠. 뭘 얘기합니까 지금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옛날 우리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 놀았던 재밌던 상황들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지금 복음 헌신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잠깐만 그걸 들먹이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어디 가면 야 너 옛날에 놀았잖아. 한잔해도 괜찮아. 잠깐만 들먹이면요. 진짜 그런가. 그때가 더 좋은데 사실은. 복음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숨도 제대로 못 쓰고 호흡도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잡족들에 의해서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지. 이 복음 못 누리는 자들이 하는 말 이게 틀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은 없어요. 누구 말도 그죠? 우리가 메시지 받고 있지만은 다 이게 들여다보면요 다 아니거든.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완전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 사람 바라보고 시험 들고 주변 것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다 양보한다. 복음에는 왜요?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지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매여 가지고 인생 다 세월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복음 아닌 다른 색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그게 세례 요한처럼 정의파. 그러니까 기준에 안 맞는 것은 못 참는 거지. 그게 왜? 정의파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이게 좀 뭔가 남들이 화려하게 잘 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또 못 참는 거야. 이게 목사도 이게 가난하게 보이고 뭐 구질구질하게 보이고 고무신 신고 다니면 이러면 아주 훌륭한 청렴한 목사로 보이는 거죠. 진짜 그런 사람은 존경할 만하죠. 그죠? 티코 다니고 아니면 또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로 신방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사상들이 결국은 복음 아닌 것들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치유되지 못한 가운데 계속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화려하냐? 저 사람은 왜 맨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냐? 그냥 입고 다니면 되는 것인데 그게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 사상, 또 엘리야 사상 막 응답 받으려고. 응답이 뭐예요? 이 응답이 우리 꼭 보이는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24시 복음에다가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죠. 24시가 이게 응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냥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충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종교 사상 때문에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 양식 때문에. 이게 잡족들이 옛날 거를 덜 먹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옛날에 먹었던 거 있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게 5절서부터 쭉 보면은 자기들이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6절에 보니까 그런 걸 안 먹어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정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파, 마늘, 부추, 뭐 오이, 참외, 생선 이런 거 값없이 먹었다는 거죠. 전부 다 노예 주제예요. 노예. 응? 완전히 주권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노예 생활 속에서 말이에요. 주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자랑이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양식이 없어서 지금 맨날 한 가지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지겹다는 거죠. 좀 새로운 걸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아닌 막 어떤 코미디적인 아니면 또 우리가 뭐 어떤 여기에서 축제 벌이고 다른 걸로다가 연예인 초청하고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누리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잠깐만 누리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 체질 자체가 원래가 회귀 본능이라서 옛날로 잠깐만 이게 돌아가려고 그러죠. 참 신기한 것이 그 강원도 남대천에 보면은 연어 떼들이 몰려와서 알 낳고 거기서 이제 치어들이 자라가지고 저 태평양 들어간단 말이죠. 3, 4년 있다가 또 이게 커가지고 어미 연어가 돼서 다시 또 들어와서 알 낳고 거기서 죽어버리고 치어들도 또 자라가지고 또 나가고. 야, 어떻게 그걸 도로 표지판도 없는데 어떻게 항로도 없는데 그걸 알고서 찾아올까?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의학자가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어떻게 그걸 찾아올까? 참 신기하죠. 우리도 그 마찬가지죠. 하나님 복음 주셨는데 자꾸만 복음 아닌 저 창세기 3장부터 내려왔던 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명절 된다고는 벌써 들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 이런 명절이나 어떤 그 휴가철, 여름에 바캉스 휴가철 이렇게 되면요, 딱 이렇게 다 다운돼, 거의 다운돼요. 근데 저희 교인들은 보면 거의 다 일정하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은 거의 교회들이에요. 다운됐다가 또 연말 되면 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쭉 올라. 커브를 계속 그리죠. 생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생명,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라는 겁니다. 이 나무가 자랐다가 다시 또 5cm 줄었다가 그게 없잖아요. 계속 자라가는 것이지. 복음은 이 변질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양식이 없다고 거기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뭐냐면 이 체질 자체가 과거의 노예 속에 있었던 이 생각이 빠져나오지 못한 거지. 생각이 이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다. 비록 가다가 굶어 죽더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올바르게 응답받고 나갈 것인데 또 가다가 보면 사소한 것에 묶여가지고 그게 원래 잡족들이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자기가 안 잡히면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아무리 뱀을 통해서 유혹할지라도 걷어차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의 소리에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는 때에 얼마나, 지금 그렇지, 사실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할 때에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부흥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 왜냐면 들어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주보 가져가서 나 이제 오늘부터 한빛교회 다닌다 이래가지고 주보 딱 보여주면 왜 거길 가냐고. 우리 교회 가면은 교회도 크고 목사님도 훌륭하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얼마나 좋은데, 이게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왜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에만 반응하십니다. 복음에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다른 거 문제 있고 내가 흔들린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복음이 안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말할 거 없어요. 내가 복음이 안 되었구나. 이게 모세가 어느 정도로 속상한지 10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다 도저히 못 데려갑니다.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나았습니까? 내가 어쩌자고 이 무지한 백성들 이끌고 가자니, 하나님 너무나 난 힘들어서 날 아예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나가서 목회해 보니까 목사님 마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지금 한 10명 조금 넘는데 이제 목사님 마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해봐야지 알죠. 예. 오늘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속에 늘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광야의 불신앙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출애굽의 이 비밀을 놓쳐서 그러죠. 출애굽의 비밀. 하나님은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될 것이다. 그 피의 언약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비밀, 그 성취 현장 속에 지금 하나님은 430년 노예 속에서 해방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킨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히 각인시켜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로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되게. 이번에도 우리 요한복음 메시지 나왔습니다마는 그 상처라는 것이 있잖아요. 특별히 큰 상처가 이혼에 대한 상처란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내가 기도의 비밀 누리지 못하면 또 다시 거기에 묶여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완전 각인되도록, 다 끝났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의 언약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옛날 거 가지고 자꾸만 자랑하거나 그럴 것도 없어요. 바울이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게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광야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노예 근성, 그죠? 광야 이 체질들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이 비교의식, 상처들, 이거 가지고는 평생
쓰임 받기 어렵다. 비교식, 상처, 이게 가장 우리에게 큰 것들이죠. 그죠? 특별히 우리에게 이 자아라고 하는 거, 이게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건드려 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라. 이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자아가 강해서. 이게 사단의 통로인 걸 모르잖아요, 보통은.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괜히 나를 싫어하고 저렇게 나를 째려보고, 안 째려보는 건데 원래 그 사람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건데도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 모르면 전부 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복음 몰라봐요, 전부 다 저 사람이 나를 괜히 둘이서 이게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내 얘기. 왜 내 얘기하지? 쳐다보고 이야기하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네. 우리가 이게 사실은 남아있는 나만의 치유될 부분들인데 이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이 성막과 세절기, 또 뭐 있습니까? 예? 언약궤 비밀. 최고의 축복 주셨죠, 이게. 이게 무슨 축복이냐, 맨날 메고 다니고 다시 천막 치고 하는데 무슨 축복이냐 그러겠지만은 임마누엘 비밀,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는 완성되지 않아서 계속 이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영접된 자 속에 들어오셔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예배가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예배할 때에 우리도 찬양도 합니다만 정말 임마누엘 누리는 찬양,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광야길의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밀을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임마누엘 누리라.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기도. 뭐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게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고 138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 그 땅 들어가서 뭐 합니까? 오실 메시아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은 중간에 가다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치유운동, 이 전도운동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도 모든 삶 속에서 복음만 빠져버리고 다른 것이 강조되는 현장을 살리라고 여러분을 이번 주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훈련 받았으면 한번 이번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누려보고 현장을 흐름을 바꿔라. 그러기 위해서 파송하는 거지 빈대떡 구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진짜로? 여러분 그러면 노예돼 버려요. 또 가서 그것도 계속 송편 빚어야 되고 뭐 반찬해야 되고 어떡하지? 아니다. 나는 오늘 이번에 복음 들고 현장 들어가서 모든 흑암 문화를 꺾고 흐름 바꾸는 주역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요, 우리 만나는 식구들, 주변의 친척들이 난 이런 문제가 있어 요새 계속 시달려, 이런 답들이 보여진다고 그 현장에서. 근데 일하러 가면은 이게 전혀 안 보이죠. 나 살기도 바쁜데. 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밥 먹고 나서 지금 졸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은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이 확실히 누려져야 된다. 구원의 비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바로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렸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된 자 속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다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아파트 100평이 부럽고 뭐 땅 10,000평이 부럽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증거해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서 생존케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죠. 이 구원의 비밀, 그리고 기도의 응답. 여러분, 응답이 안 와도 관계없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믿고 기도했다고 하면은 응답이 안 와도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놨어요. 요셉에게는 노예로 가는 가장 좋은 응답을 예배해놨어요. 보디발 아내와 같은 악처를 딱 벌써 예배해놨어. 이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입니다. 그게 다 응답이라니까. 응답. 우리는 응답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걸 문제 해결로 자꾸만 끌고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붙잡고 찾아내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르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 흔들려요. 늘 문제 해결 안 되면 머리 숙이고 교회 오고, 뭔가 돈이 좀 잘 벌리고 내 인생 속에 뭔가 승진되고 하면요 기뻐가지고 막 교회 달려 나오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 기도의 비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구나. 응답이 안 되니까 와봐야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새벽에 못 오시는 거예요. 물론 잠도 많지만은. 근데 이게 기도의 비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전 기도의 비밀 알면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고 나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누리면 되거든요. 그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왜? 내가 편안하니까. 이 문제가 없어지면 좋죠. 왜? 내가 좀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중요한 계획을 담아놓고요, 평생의 응답을 거기에 딱 준비해놓고 계시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라고, 이제는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과 또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강단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지? 그럼 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할 것은 뭐지? 그럼 이걸 가지고요, 오늘도 내가 기도 속으로 늘 이 말씀과 현장과 확인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현장에 응답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서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이번 주간의 이 말씀 속에 원망 불평하고 지금도 안 된다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전도죠. 전도.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이 비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문제, 사건, 거기에는 분명한 답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위기는, 갈등은 전부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갱신의 기회요. 분명히 위기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놓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비밀만 가지면은 딱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답 나오는 게 있죠. 모든 것에 감사할 뿐이다. 감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빌립보 4장 19절에는 너희 필요를 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 이번에 돈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돈 없게 하신 것이고, 질병 든 것도 하나님 필요하시기 때문에 질병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나와요? 감사가. 왜요? 그 분야에 응답받으라고. 응답. 그러니까 잠깐만, 나의 복음으로, 나만 살리는 복음으로 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현장과 세상을 못 보는 거죠. 이 복음은 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님 나에게 미션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이쪽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전문 사역하라고, 7현장 살릴 수 있는 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깨달음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도 많은 것보다도 모든 것에 믿음에 결단하시라.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은 전부 다, 복음 외에는 전부 다 양보하고, 그죠? 복음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손해도 보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 뭘 붙잡았어요? 믿음의 사람, 아벨, 노아, 전부 다 뭘 붙잡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이 언약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단 쌓는 비밀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그 배경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들을 붙잡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죠. 이 속에 들어가는, 왜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군 사역도 마찬가지죠. 지금 군 사역 현장 속에 배경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영적인 비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는 모든 곳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참맛을 누리게 하옵시고, 오늘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정말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왜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현장 가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